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걸 행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믿어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아무도 그걸 못 지켜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서 이제 혹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방법으로가 아니고 율법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구주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해를 잘하면, 안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지켜서 어떤 걸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이런 선포를, 이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 지금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문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지금 그런 반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그 버려지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버려졌느냐? 왜 이스라엘이 버려졌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 의를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는데,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고 좋아서 삽니다. 그런 이제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있을 때는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역사도 적은 것 같고 뜨겁던 마음도 좀 냉랭해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면서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신이 나서 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이럴 때는 또 갈등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할 때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문제들이 있고 할 때 또 그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의인이다. 저 이방인들은 죄인이지, 저들은 하나님께 구원 못 받지만은 우리는 의인이다 하는 이런 자기의, 내 의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를 붙잡,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버려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적든 크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상급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든 붙잡고 있든 적은 믿음으로 붙잡고 있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게 바로 구원과 연결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들 또 왜 버려졌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왔을 때 의를 거부한 거예요. 그들은 옛적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쳤어요. 그리고 그 법을 받아서 그리고 그 전통과 그리고 그 제도를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모세로부터 오게 된 그것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조상적서부터 가져온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적서부터 모세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보다 더 큰 이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라기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모세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의인데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의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충돌돼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안식일 범한다고 막 죽여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고 붕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또 병을 고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안식일, 그런 전통을 잡고 그들이 그거를 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걸 깨뜨리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님이 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 의다 해도 그들에게 그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들 속에 붙잡고 있는 게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좋아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이 자기들은 의고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저도 나중에 이런 걸 깨닫고 우리가 다른 종교, 내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종교를 했으면 그쪽으로도 제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예수 못 믿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처음 그런 종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참 은혜예요. 참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탁 붙들고 있다가 어떤 환경, 어려운 일 이런 걸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비교가 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해서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 부르시면 뭐 못 나올 사람이 없어요. 버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부르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속에 갇혀 있어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불러내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는 막 서푼짜리도 안 되는데 자기의 얄팍한 지식 혹은 자기 어떤 심지어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아니란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안 된단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더 죄를 짓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그걸로 누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려면은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분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분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분은 낮은 곳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낮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지만은 그분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으려면은 낮아지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자는 그 쉽지 않아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부유함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어떤 재능이나 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것이 잘 되면, 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돼서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주님보다 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린다가 보다도 이것이 나를 살리고 저것이 나를 살리고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의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구세주예요. 영원히. 어떤 것, 아무리 주님이 많은 걸 다른 걸 주셔도 그것은 옆에다 놓고 해야지. 오직 진짜 주님은 나의 구주, 내가 붙들고 기댈 분은 예수님 한 분. 이렇게 견고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의 그 율법을 너무 기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너무 기대고 붙잡고, 그 율법과 안식일 이런 걸 너무 붙잡고 있어요. 그 유대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안식일이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 지켜줬다 그 말보다도 우리 유대인들을 지켜준 건 안식일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복을 받는 차원에서는 괜찮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안식일을 붙잡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붙잡고, 그들이 갖고 있는 법,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이런 법도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부모 공경이 어렵잖아요. 부모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제 성전에다가 얼마간의 헌금을 하면은 그걸 이제 이 부모를 모시게 되는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고르반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꾀를 내 가지고 힘든 일은 피해 가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볼 때는 정말 모세의 법도 바로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 인본주의화되어 있고 인간화되어 있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모세의 법만 바로 갖고 있어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해요. 너희가 정말로 모세의 제자면은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모세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자기들은 얼마나 강변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 하면서 얼마나 강변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자칫 잘못하면 나는 막 옳다고, 나는 어떻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강변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할렐루야. 여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를 붙들고 이렇게 종교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의식, 전통, 그리고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제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그 전통, 그걸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가 되면은, 종교는 그런 의식, 전통, 또 혈통,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로 오신 게 아니고 생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이 빛을 비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씀을 글자로 안 그러고 내 말은 영이라 그러잖아요. 내 말은 영이라 그래요.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말을, 이 말씀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면 우리 말이 나오고, 살아있는 말이 나오고, 우리 살아있는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바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동이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볼 때 빛이다, 좋다, 좋게 보인다,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전통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실 우리가 신학교나 이런 데서 비교 종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막 다 비교 종교하고 기독교 하는데, 다른 종교는 거의 율법입니다. 율법.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엄격한 의미에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 법대로 다 어떻게 살아요? 삼강오륜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켜요? 또 어디 종교에서 말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될 수 없어요. 법으로 구원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되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을 갖고 있는데, 다른 건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갖고 있는데, 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법이 나한테 대지면은 내가 그 법 앞에 서면 내가 부족함이 나오잖아요. 그 법 앞에 서면 9개 잘하다가 하나만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거잖아요. 부족한 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 법 갖고는 안 되는데, 내가 법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법은 나한테 힘들어요. 우리가 과거에 6장 7장에서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더 법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법은 나를 정죄해요.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절망할 때, 이거 갖고는 안 되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그럴 때 이제 이 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초등교사.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법은 우리를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겠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겠지, 그런 수준이지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반문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느냐? 그 얼른 보면 버린 거죠.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버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에서 이 가지는 잘려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가지는 잘려버렸다. 그 이제 일부분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버렸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요. 비유를 하나. 엘리야 시대에 비유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이제 엘리야가 그 당시에 왕이 아합왕이고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아세라 바알신 이거 아주 신녀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왕이 그런 여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텐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면서 왕을 꼬드겨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온 백성이 다 이제 우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 놓고 우상 섬기게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득세하고 우상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득세하고 수가 많고 국가에서 먹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어. 다 죽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돼.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엘리야는 절망이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자기밖에는 없어요. 자기도 지금 힘들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약해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들 좀 쇄신하자 그러고 다시 일어나자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과 밖으로 문제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문제 있지만은 또 이 밖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저 유럽 같은 데는 동성애 법을 막지 못해 가지고 그 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법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게 돼요. 비윤리적인 것이 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아무리 의를 외쳐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의를 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것을 보면서 동성애니 이런 이슬람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그 종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는 아주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정부 돈 받고 정부 지원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하나님 바꾸셔 가지고 지금 이제 폭로하고 막 기독교를 막고 변증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그런 일들이 안과 밖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고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핍박과 문제들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더 세우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밖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낙심을 하고 안타까워요. 앞으로 목회하기 어렵겠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다. 어려워지겠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 남겨뒀다 그래요. 우리가 밖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또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주눅 들리지 말고 그런 것일수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부에 기대도 하지 말고 또 그렇게 또 비난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지나가요.
이 어떤 정부든 지나가고 역사도 지나가고 사건들도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잘렸어도, 다수가 잘렸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이에요. 자기도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회다. 자기도 지금 하나님 그래서 하신다는 이야기. 그런 택한 사람들, 그런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다 망하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렸느냐? 그런 속에서도 구원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속에서도.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버려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구원되어 있고 구원받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